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303쪽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함께 대조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리포트를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주님의 일에 이 수년 내에 부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2023 에스버리 부흥에 대한 새누리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새누리 리포트 시리즈로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누리 리포트는 새누리 교회가 시사 설교 중에서 중요한 것을 할 때에 붙이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새누리 공동체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고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은 새누리 교회 당회에서 결정해서 지키는 사계주일 가운데 봄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지를 적시는 단비와 함께 오늘 봄주일 설교를 기대하셨을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봄주일 설교 오늘 하지 못하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내내 묵상해 왔던 에스버리 부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어 발음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에스버리라고 했을 때 이 N은 영어의 A가 애 발음이 날 때는 I로 표기하는 게 많습니다. 군데군데 어떤 이들이 어이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있는데 정확한 한국어 표기법은 I로 표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를 as로 번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영어의 이 발음은 스와 즈 사이에 있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의 귀에는 즈로 들립니다. 한국어로 들으면 또 어떤 이의 귀에는 스로 들립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들어보면 즈보다는 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as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이제 s라고 이렇게 음사하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는 벌이라고 그랬는데 인터넷의 동영상들을 보면 거의 전부가 다 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게 켄터키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켄터키 주에서 BURY를 많은 로컬 사람들이 베리로 발음을 합니다. 흔하게. 근데 사실은 표준음은 버리가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상도나 또 전라도에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투리로 어떤 걸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쓸 때에는 표준어를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에스베리가 아니라 에스버리가 맞다. 이제 이거 표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버리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켄터키에 윌모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시입니다. 근데 시이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전체를 합쳐봐야 고작 6천 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에스버리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내에 에스버리 디올로지컬 세미나리, 그러니까 에스버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에스버리 신학대학원을 그냥 줄여서 에스버리 신학교라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감리교 계통의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니는 모든 학생은 일주일에 3번은 학교의 채플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그 암시를 받고 동료를 받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학교에 다니면서 채플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에스베리 대학교가 워낙 그런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아예 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놀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좀 흥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게 너무 한국말로 말하면 정말 촌구석 중에 촌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오는 학생들은 그냥 이 학교는 이렇다더라. 내가 큰 믿음 없어도 그냥 채플에 가서 이렇게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걸 이렇게 당연시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베리라고 하는 이 그 학교가 아주 독특한 학교입니다. 근데 뭐가 독특하냐면 그 한 수십 년에 한 번씩 여기서 미국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부흥 운동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에스버리 이 부흥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설교 원고를 보면서 설교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되게 그 준비한 걸 머릿속에 다 입력해서 설교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하는 편인데 이 통계를 다 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냥 몇 차례나 그 부흥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3년, 1905년, 1908년, 1921년, 1950년, 1970년 그리고 금년 2023년에 이 대학에서 미국 전체를 흔드는 부흥 운동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매번 일어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하면 학교에서 작은 채플 혹은 작은 기도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해지면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사실은 학교에서는 휴스 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 강당에서 그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이런 것이 그냥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도 그런 체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 에스베리로 이렇게 몰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에스베리 동영상 보시면 얼마나 긴 줄이, 그러니까 그 강당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700명 정도로 이렇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1000명이 넘게 들어가고 다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쭉 캠퍼스에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휴스 강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야지 있지 누가 들어오는 겁니다. 공간이 이렇게 빼곡하게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갈 일이 있다 나갔다 못 들어옵니다. 누가 나간 다음에나 들어오니까 이제 나가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사람은 한 대여섯 시간은 그냥 찬양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휴스 강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시간에서 8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면 뭔가 특별한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 길을 쓰고 7, 8시간 끄떡도 안 하면 서면서 그런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보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금년 2023년 2월 8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모든 학과목 강의를 참여 안 하고 나도 뭔지 거기 그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학생들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휴스 강당 안에 들어가면 뭔가 강렬한 영적인 바람 같은 걸 느낀다는데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인하기 위해서 줄 서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도 이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줄을 쓰고, 그러니까 다 줄을 쓰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뭐 유튜브 찍고 뭐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 찍기 위해서 또 줄을 쓰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 그러니까 소셜 매체를 통해서 이것이 확 번졌습니다. 근데 2월 8일에 시작했는데 총장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왜 큰일이 났느냐면 학생들이 과목에 수강하러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 줄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2월 24일 되는 날 기점으로 총장이 이사회 결정이라고 그러면서 그 대학 포고문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휴수 강당은 왜 그분이 제 생일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2월 24일까지만 오픈하고 이제 2월 24일 이후로는 뭐라고요? 이렇게 문을 닫으니까 여러분이 그때 느꼈던 은혜를 가지고 제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서 성령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이 부흥운동을 미국 전역으로 퍼뜨려 주십시오. 이제 이랬어요. 저는 그 총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해가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그 이사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총장님, 만약에 이러다가 화재라도 발생하게 되면 학교가 그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천문학적 배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이거든요. 미국에서는요, 어떤 고약한 그 재앙적인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 뭐 그 판결 금액이 뭐 억 단위로 갑니다. 한국 돈으로 억이 아니라 뭐 몇 억 달러 뭐 이런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대학인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교 캠퍼스 잔디에 다 서 있고 막 하니까 치안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좋은 사람만 오겠습니까? 도둑도 오겠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여기는 경찰 병력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치안 문제도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화장실 어쩔 겁니까? 화장실 급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할 거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의 이 미관이나 위생에 이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교수들은 이렇게 하면 금년 학기에 학점 나 못 줍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총장은 이런 현실적인 이렇게 요구에 직면해서 결국은 그걸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 와서 그 뜰학 학교 교종에서라도 이렇게 좀 찬양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부르고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꺾였죠. 학교에서 그 성지처럼 부각이 되고 있던 휴수 강당을 폐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이제는 조금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뒤져보게 되면 거기 찬양을 열정적으로 불렀던 사람들 중에 그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유튜브에다가 이걸 올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에스베리 부흥의 현장에서 찬양을 하는 저게 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뜨겁게 이렇게 역사하게 일어났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찬양에 이렇게 일조를 했는데 성령님의 강력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찬양 리드를 했는데 그런데도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났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면 동성애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런 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부에서는 SVL 부흥 가짜다. 동성애자들이 찬양하고 뭐 그랬다더라. 그런데 그건 이게 조직된 어떤 부흥 운동이 아니었고요. 그냥 누구든지 와서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 뭐하고 순서도 정해진 것 없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방문을 해도 소개하지 않고 설교시키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또 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됐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는 무슨 조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부흥 운동을 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그 운동을 이어갔던 거예요. 2023년 2월 8일 수요일에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뭐 200여 명 학생들이 모여서 체프를 했어요, 저녁에. 그래서 체프를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심플했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 안 한 사람은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지 살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떠났어요. 갔어요. 수요 예배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200명 가운데 20명이 휴수 강당에 남은 거예요. 20명이. 그래서 뭐에 남았느냐 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자. 그리고 그 체험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20명이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 성령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어가지고 찬양을 막 드리고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이 어디서 찬양 소리가 나는데 너무 기쁘게 드리니까 구경하러 왔다가 저게 뭐야 그러고 참여하다가 걔네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밤중에 20명이 남았던 인원이 한밤중에 80명이 추가돼서 100명이 됐답니다. 그리고 밤새 그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100명이 안 들어온 걸 궁금히 여겼던 또 룸메이트나 다른 친구나 뭐 친구들이 또 모여서 다시 채우고, 근데 이걸 갖다가 그 무슨 계획도 없이 하루 했는데 내일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틀 가고, 이틀 끝날 줄 알았더니 3일 가고, 그래서 어랍쇼 일주일 간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2주 간 거예요, 3주 간 거예요. 이렇게 돼서 2월 24일까지 쭉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리포트를 듣고 놀랐나이다. 이거 제가 그 뭐죠? 하박국서를 거기에다가 빗대서 맞추기 위해서 번역한 게 아니고, 영역본 중에 그 우리나라 말로 소문이라고 한 거를 영어 성경에는 리포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가 나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에스브리에서 성령님을 통해 이런 회개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들은 얘기를 리포트라고 그런 거죠. 듣고 놀랐나이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시면서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야훼 하나님이시여, 이게 1번과 2번은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겁니다. 번호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한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에 이 수년 내에 부흥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 일어난 것이 쭉 이어져서 강력한 운동처럼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회개한 거는 한 사람의 회개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강력해지면 부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에 평양 그 대부흥이 있었고요. 평양 부흥이 있었고, 또 그 23년인가요? 그 1923년인가요? 원산 부흥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평양에서 한 번 있었고요. 그 평안도 평양에서 있었고 함경도 원산에서 한 번 있었고 이렇게 두 개의 큰 부흥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에스베리 운동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흥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 수년 내에 하는 말은 수년 동안이라도 지속돼서라도 이런 일이 계속 그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게 그 이 얘기예요. 부흥운동에 동성애자들이 참가해서 그 이 좋은 운동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럴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사. 그러니까 그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간장독에 구덕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간장독은 깨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추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추잡스러운 파리 몇 마리 때문에 이 간장도 깨지는 마시고 그래도 그 순수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모인 이 젊은이들의 그런 순수한 사모와 갈망을 보시고 주여 부흥이 그 연결되어서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걸 에스베리 2023 에스베리 부흥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에스베리 이 부흥이 그 1903년에 시작해서 2023년이 7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이걸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베리 부흥에서 1차와 6차는 20세기에 일어났어요. 20세기에. 그런데 21세기에는 금년에 처음 일어난 거예요. 2023년에. 그러니까 20자가 들어가는 해에는 처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21세기에는. 20세기에는 6번 있었는데 21세기에. 말레이시아계 중국인 그 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 이름이 그 꼭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같아요. 홍. 그런데 뒤에를 보면 성을 보면 한국 사람 같은데 뒤에를 보면 중국 사람이에요. 홍뚜레오라는 사람 그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몇 년도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너 교수 생활 그만해라. 그리고 너 에스베리 대학 앞에서 사인맨 해라. 그래서 샌드위치맨 아시죠? 앞에도 간판, 뒤에도 간판.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에스베리의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 에스베리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거를 이 샌드위치 맨 역할을 한 홍뚜레 교수가 있어요. 그 홍뚜레 교수가 이 일을 3, 4년 동안 했답니다. 혼자서 길거리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언론이 그 지금 이 에스베리 부흥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는 거냐 뭐 이렇게 하다가 수도리를 쳤는데 이 홍뚜레 교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홍뚜레 교수가 CNN, 팍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한 말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 인터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높여야지 왜 나를 높이려고 합니까? 나는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그 마을에서 6차 때까지 일어났던 그 부흥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부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 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지만. 근데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를 기억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나오는 소식인데 전국에 그때 6차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미국에는 에스베리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홍뚜레 교수지만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이런 뒤에서 은밀하게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21세기에 부흥을 일으키셨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에 대한 보고예요. 그런데 이제 새누리 리포트니까 새누리의 그 관점을, 새누리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기독교의 현실 가운데. 근데 그런 어떤 어떤 절망 같은 그런 마음을 품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제 장공모 제자들하고 늘 나눠왔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면서 나눠왔는데, 제가 뭘 절망하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건데 하는 건 안 가르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덜 중요한 것만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을 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에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기독교의 출발선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미안해요, 그 대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제자 훈련 그 프로그램에 내가 미안해요. 당신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르치고 있어요. 콘텐츠랍시고 중요하지 않아. 거기 있는 내용 내가 보니까 나쁘다고 말한 적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들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왕건이가 있는데 왕건이 놔두고 조물애기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람들에게 이왕 먹이려면 고기, 그것도 삼겹살이든지 한우든지 딱 제대로 썰어서 이렇게 탁 이렇게 넓적한 놈 갖다 놓고 썰어서 그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 소고기 국에 이렇게 소고기 국 끓일 때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소고기가 비싸니까 깍두기처럼 잘라가지고 넣었어요. 깍두기처럼 잘게 넣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그거 오래 끓이다 보면 이 고기에서 뭐가 다 빠져나갔어요. 맛이 다 빠져나가서, 여러분, 소고기 국은 고기에서 우러난 그 국물 맛으로 먹는 거지, 소고기 국 속에 있는 소고기는 고기로 먹을만 합니까?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을만 하지 않아. 여러분들 중에 그것도 맛있는데요 하면 내가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거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소고기 국 속에 있는 그 소고기를 주는 거야. 여기 정말 마블링이 삼삼한 한우를 먹일 수 있는데, 난 이렇게 비유해요. 뭐냐면 마블링이 좋은 한우 고기와 같은 성경의 진귀한 보물 같은 말씀인데, 이건 안 가리키고 그 말라 비틀어진, 그리고 국물 다 빠진 그런 것도 고기라고 주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비유로 얘기하자면. 정말 제가 처음에 제 제자들하고 강의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100강까지만 하자. 근데 100강 이상까지 내가 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매일같이 내가 가르쳐 줄 거다. 성경을 펼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내가
100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듣지도 못했던 걸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어지겠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0번이나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좀 82강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현실에 대해서 암담하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부흥이 왔어. 성령 체험해서 회개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이렉션이 주어지려면 인생의 지도를 이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거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인생 지도를 줘야 되는데, 그들의 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이 있겠냐고요. 그냥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살아야지. 저는 그 뒤를 걱정하는 거예요. 애스버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 뒤가 뭐가 있겠냐. 그냥 한때의 뜨거움, 회개, 그 감격, 그거로 끝나지 않겠나?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 그런 절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미친 소리를 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한때를 풍미하는 거로 바람으로 매번 끝나더라고요. 바람으로 매번 끝나요. 성령님은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얘들아, 말씀의 깃발을 너희들이 붙들고 이것을 이어가다오. 그런데 말씀이 풍성하거나 부요하지 않아요. 빈약한 말씀을 먹여.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긴다고 그러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를 다 인정하시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듣고 여러분들이 판결을 내려봐요. 속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제대로 된 말씀이 심어진 교회들이 살아나면 한국 사회의 범죄율이 꺾일 거다. 근데 한국 사회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미치게 범죄율이 높아. 내가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된 말씀을 먹였다면 한국 사회의 이혼율이 줄어들었을 거다. 이혼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 또 이혼하는 연수도 갈수록 짧아져. 요즘에는요, 신혼여행 갔다가 신혼여행에서 깨지지 않고 오면 부모들이 그런데요. 반은 성공이다. 신혼여행 가가지고 깨져가지고 서로 따로 놀다가 오는 그 커플이 있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차피 깨진 거 돈 들었잖아. 당신은 당신대로 놀아. 나는 나대로 놀 테니까. 부모님께는 일단 돌아가서 변호사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표하는 걸 하자. 그리고 다 치르고 얼마 지난데 보니까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요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 뭐가 안 떨어진다고요? 범죄율 안 떨어져.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가 서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했을 때 교회는 교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들이 서 있으면 당연히 범죄율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혼율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사회 부패 지수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게 안 떨어져. 오히려 갈수록 교묘해지고 갈수록 높아져. 갈수록 한탕지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증거예요. 무슨 증거를 더 바래?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범죄율이 더 성장해. 학폭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이게 더 성장해. 부패
사회가 갈수록 교묘해져. 이혼율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율이 해마다 갈수록 위험해져. 세계에서요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가 1등이 중국이고요. 2등이 영국이에요. 영국이 IRA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그 CCTV를 설치해서요. 영국 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하면 영국 사람 영국에서 살기 싫을 거예요. 곳곳에 다 설치했어요. 곳곳에 설치했어요. 정말로 영국 런던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루에 런던 경시청에서 몇 번 얼굴이 경시청의 CCTV에 찍히는지 보안 카메라에 찍히는지를 했더니요. 하루에 3,000번 찍힌답니다. 3,000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다니시는 거죠. 여러분 얼굴 런던에서 다 찍혔어요. 한번 다니셨죠? 3,000번 찍혔어. 하루에 3,000번 찍힌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3,000번 찍혔을 게 틀림없어. 왜? 여러분들이 영국에 갔을 때 유명한 데 갔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명하지 않은 데 갔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더 했을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CCTV 있는 거 안전한 거 맞아요. 설치하는 건 나 찬성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말하려는 거냐면 CCTV가 없어도 되는 나라가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지. 이게 제대로 이게 안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제대로. 정말이에요. 이 사회 보면 너무 가당치도 않아서 저는 할 말을 잃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정말이에요.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흉포화됐는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누리 교회가 에스버리 부흥에 대해서 새누리 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총장이 학교를 1년 동안 폐쇄하고서라도 이 부흥 운동이 자연스럽게 멈출 때까지 놔버려 뒀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입장이에요. 두 번째, 거기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에스버리 부흥의 깃발을 좀 들고 곳곳에 가서 지금 곳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쭉 연결되도록 교회가 정말 이렇게 깃발을 계속 들고 나가야 된다. 제가 에스버리 부흥에 대한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 에스버리 부흥과 같은 것이 한국에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그리고 목사들이 피 터지게 성경 공부를 다시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주제로 난 공부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저를 강사로 세우지만 내가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인이 늘어나는 만큼 범죄율을 줄이려면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이혼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청년들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기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2050년이 되기 전에 국가 경쟁력을 잃어버릴 국가로 세계에서 꼽고 있는 국가가 둘이 있는데 세 나라가 있는데 다 동아시아에 있어요. 1번이 중국, 2번이 한국, 일본이 3번이래요. 너무 결혼들을 안 하고 너무 애를 안 낳아서.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건 정상 아니에요, 이건. 정상 아니에요. 어떤 크리스찬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왜 결혼을 해요? 내가 애한테 무슨 희생할 일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젊은이가 이게 정상이야, 이게?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젊은이를 향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말하는 뉴스 앵커는 이게 정상이야? 여러분, 사회가 이상하게 돼 있어. 왜곡돼 있어. 변질돼 있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정상이 아닌 게 왜 저거냐고. 새누리 교인들, 새누리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명이 있어. 가능한 한 이른 나이에 결혼해야 돼.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낳아야 돼. 정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남 이녀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뭔 얘기야. 정상이 아닌 걸 가지고 정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또 하나는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썩었냐면, 어떤 분이 교회는 좀 아담해. 근데 이분의 삶이 참 멋져. 청렴해. 결백해. 그리고 인품이 고결해.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로 썩었느냐면, 교회가 아담해서는 존경 못 받더라고. 교인을 최소한도 3,000명은 넘어가야지 존자가 붙어. 내가 활동을 해보니까 교인의 3,000명 이하는 한 수 적고 보더라고. 목사 세계에서. 이게 정상이야 이게? 목사의 눈들이 얼마나 썩었으면 힘 있는 자를 우러러봐. 저분이 인품이 훌륭해서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는데 저분한테 관심이 없어. 왜? 교회가 작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옛날에 성도들은 그랬어도 목사들은 그러지 않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시절이.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시절이 있었느냐면,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와. 밥은 그 사례비 대신에 뭘 받았느냐 하면, 교인들이 성미료 갖다 주는 거 가지고 밥에 먹었어. 반찬은 까마귀 집사님들이 왔어. 아침에는 누가 두부 한 모 가지고 와. 저녁에는 누가 콩나물 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먹었어. 우리 아버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 까마귀 집사님이 또 오신다. 저기서 뭐 들고 봉지 들고 오는 거 보고 그러셨어. 그래서 내가 알아.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처럼 그러셨어. 그런데 그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동네에서 아무리 먼 데 있는 구멍가게도 외상을 줬어. 저 무슨 감리교에서 왔는데요, 아버지가 그냥 외상으로 뭐 달라고 그러시는데요, 주인들이 그랬어. 뭐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시냐고. 그런 아름다운 시대가 있었어. 목사라고 하면 믿어서 뭐든지 주겠다고 하고 더 필요한 걸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 지금은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안 돼. 안 돼. 서글픈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게 정상이라고 느끼는 그거에서 좀 벗어나요. 벗어나. 내가 한번 여러분한테 퀴즈를 낼 테니까 그거 보고 오늘 말씀 마감하자고요. 어떤 목사님이 슈퍼카 타고 우리 교회 헌신 예배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맞이하겠어? 그렇지 않으면 편안하게 맞이하겠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왔어. 근데 양복도 다림질을 안 한 것 같아. 꾸깃꾸깃하고 넥타이도 참 볼품없는 거 끼고 그러고 왔어. 그럼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차별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좀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눈 보는 게 달라지고 하는 게 달라지고 진짜 경건한 게 뭔지 이 사순절기에 의미를 새겨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 감리교 목사님이셨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제가 왜 묻는지 아셨어. 매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되는 삶 속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 복잡한 생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 물어봤어.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만 하는 자부와 긍지가 있다. 그러셨다니까. 목사만 하는 자부와 긍지가 있다고. 목사만이 아는 자부와 긍지가 있다. 이 방송을 혹시 보는 내 제자들이 있으면 그 제자들한테 내가 말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목사로서의 자부와 긍지가 있냐고. 자부와 긍지가. 나는 막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그게 내 자부와 긍지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나는 모른다. 근데 그건 나한테 있다. 이런 게 있으셔야 되거든. 목사에게는 목사만이 아는 자부와 긍지가 있다. 자부와 긍지가 있다. 제가 조금 미안해요, 여러분한테. 뭐가 미안하냐? 저는 목사로서의 자부와 긍지가 너무 넘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넘치는 게. 나는 그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른 거 하고 싶지가 않아. 바꾸고 싶지가 않아. 너무 감격스러워. 예수 믿은 것도 정말 엄청난 감격인데 거기에 어찌 목사까지 되는 감격을 주셨는지 생각할수록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게 자부와 긍지가 있어요. 이걸 감히 뭐 세상과 엿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하겠어. 물러가라. 제가요 예수님은 아닌데 유혹을 받아요. 가끔씩 어떤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속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분이 정말 고결하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는 목회자가 있어요. 내가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걸 꾹 참아. 사탄에 물러가라. 그러니까 말하고 싶더라니까. 이런 설교해도 되나? 정말 눈 맑고 밝은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리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꺾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에스버리 부흥의 시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협력합시다. 아멘 억만 번.